혹시 여러분 가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잘 아는 한 동생은 자기가 형하고 동생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치이고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고 막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한날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가출을 했답니다. 들어보니까 서울로 갔대요, 무작정. 근데 서울에 떨어지면 가출해보면 현실이 어떻습니까? 서울 가면 잘 왔다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서울역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외롭고 두렵고 그렇더랍니다. 있는 돈은요 금방 다 떨어지고 춥고 배고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출한 지 하루 만에 백기 들고 엉엉 울면서 나 데리러 와 집에 전화해서 그렇게 가출이 끝났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는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특별히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이 늘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어서 가출했답니다. 고등학생 때. 그것도 길게 2박 3일 동안. 집에서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막 나가서 살다 보니 힘들잖아요. 2박 3일 어디가 있어요. 결국 버티다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야, 이제 맞아 죽었구나. 집에는 난리가 났겠지. 웬걸 돌아가 보니 집이 조용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상하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올려져 있는데 밥 잘 챙겨 먹어라. 교역자 수련회 다녀오마. 부모님은 수련회 가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2박 3일 동안 애 태우면서 부모님 걱정하시겠지 이러고 나름 심각하면서 그렇게 2박 3일을 고생스럽게 보냈는데 웬걸 부모님은 자신이 가출한 줄도 모르고 돌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출이 너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출은요, 첫 출발은 어쩌면 담대하지만 그 마지막은요 항상 초라하거나 심지어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가출은 상황을 판단하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감정을 너무 앞세움으로 일어나는 어떤 충동적인 행동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출이 육신의 부모 자녀 사이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가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 요나와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BC 800년에서 75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방 나라 아수르와 연관되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를 향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확장했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그때만큼 확장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이런 예언을 먼저 선포했죠. 이런 요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확장되고 최전성기를 누릴 때 요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수르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아수르는 무자비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강대국 중 하나였지만 이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즉 북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확장할 당시에 이 아수르는 잠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흥국가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 아수르와 장기간에 걸친 전투로 인해서 이 아수르는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약 6년 동안 아수르 전역에 어마어마한 큰 전염병이, 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큰 전염병이 6년에 걸쳐서, 우리 지금 코로나가 3년을 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큰 전염병이 6년에 걸쳐서 아수르 전역을 휩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BC 763년 6월 15일,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BC 763년 6월 15일에는 아수르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에 휩싸이는 완전 일식이 일어났는데, 대낮이 밤처럼 깜깜해지는 이런 일식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계속되는 전염병의 재앙에 대한 불길한 징조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아수르는요, 모든 면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 역사적으로 지금 약하게 만드셔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건만 요나는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였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는요, 북동쪽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 있습니까? 저 서쪽 끝에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저 끝에 다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기 싫었으면 저렇게나 멀리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과 정반대의 길을, 그것도 멀리까지 도망갔던 것을, 가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요나의 인생을 역방향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겠습니까? 앞서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을 때는 요나가 순종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왜 불순종했을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아수르를 두려워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순종하면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자기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순종했을까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갈 일이었다는 거죠. 틈만 나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 원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외치라는데 이 불만 가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 응답이죠. 그렇다면 왜 요나는 불순종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과 잔혹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라라고 하시지만 심판을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도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 멸망도 없던 일이 될 것을 요나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잔혹한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불순종하는 요나도 자기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려고 하자 하나님은 엄청난 폭풍을 동원해서 요나를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이 폭풍의 이유가 바로 저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말하죠. 11절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노염을 푸시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쯤 되면 어차피 달아나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니까 도망치기를 멈추고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그리고 선원들에게 배의 방향을 바꾸어 다시 육지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원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회개하기보다는 곧 죽어도 아수르는 심판받아 마땅해 라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서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까지 불순종의 길을 걷던 사람입니다. 뭐 선지자라는 사람이 뭐 저래 쉽죠? 우리보다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불순종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찾고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잘 알기에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으신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실망할 것 같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축복하면 안 됩니다 말은 못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친 사람, 한 가정을 파탄시킨 사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근거 없는 모함으로 헐뜯어서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힌 사람, 그리고 남의 피를 빨아먹고 성공한 거머리 같은 사람, 많은 사람 앞에서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심을 입힌 사람,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실패했을 때 좋다고 웃고 춤췄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난 모릅니다. 내심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실망을 드러내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미온적인 자세, 불순종의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 의도치 않게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잘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자꾸 죄를 범하여 죄의 흔적을 남길 때가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낙원으로 가꾸어 가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사명을, 즉 가족과 성도와 이웃의 영혼을 잘 돌보고 섬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적고 마치 천국 잔치 초청에 불응했던 사람들처럼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이런 일들에, 세상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알지만
알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면서 불순종했던 요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역방향의 그 인생을 살았던 요나처럼 되고 안 되고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방향의 길을 걸으며 심지어 원수라도 아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길을 힘써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옥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볼 때 불순종에는 큰 피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첫째, 사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큰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방향의 인생길에는 고난을 동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포기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며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배가 깨어질 만한 풍랑을 주셨듯이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붙잡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 손해예요, 우리에게. 둘째로 사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불명예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얼마나 낯뜨거운 말입니까? 원래는 선지자 요나가 이방인 선장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어서 도리어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 요나에게 지금이 잘 때냐 일어나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이렇듯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명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사명을 붙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어떤 영적인 분별력도 판단력도 다 흐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뭐 맨날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어? 뭐 그런 걸로 걱정하고 있어? 야, 기도해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아. 야, 기도해봐. 불신자에게 믿는 자처럼 똑바로 행동하라는 질타를 받는 이런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안 받아도 될 불필요한 고난 당하지 않도록, 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손가락질 받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항상 날 향한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요구대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요, 요나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3일 후에 물고기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육지에 올라온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돌아왔지만 결국 처음부터 주어졌던 그 사명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고 니느웨에 가서 하룻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 짐승에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의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던 그 강포에서 돌이키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 관련 역사적 기록에 일시적으로 이 기간에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적 경향이 아수르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수르 땅에 국가적인 회심 사건, 국가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노방전도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전혀 안 기뻐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쁘죠? 여러분 중에도 여전히 불신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뭐 특별한 말 한 것도 없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 했는데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될 것 같더라고 하면서 교회 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기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구원의 사건을 두고 요나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4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기뻐하기보다는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건데 하면서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화까지 냅니다. 이거 어디서 까봅니까? 맞죠?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시위하듯이 성밖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아서 웃자는 거 한번 보자
하고는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심판해야만 돼 하고는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완악함이, 인간의 교만이 참으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벌써 요나의 불순종이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시려고 폭풍도 줘봤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을 지내는 어마무시한 연단도 시켜봤는데 여전히 요나는 완악하고 교만한 자신의 자아를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완악하고 교만한 자아를 갖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여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잘 만난 걸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요, 그냥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또 참으시고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가 웃자나 보자 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박넝쿨이 자라서 이파리가 잎이 크게 펼쳐지니까 햇빛을 가려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한 그늘이 지니까 좋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대낮에 그늘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할 정도로 힘들어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게 뭡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또 죽기를 청합니다. 가면 죽이래요. 참,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네가 심지도 않았고 하루 만에 나서 말라버린 그 박넝쿨도 아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왜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완결되지 못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요나가 결국에는 아수르를 향한,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에 항복했다. 드디어 요나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할 말을 잃은 것이죠. 드디어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회개와 요나의 마지막 침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의 원수들로부터 도망했지만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원수인 우리들에게 달려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불순종의 길, 역방향의 길을 갈 때에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때로는 폭풍도 주시고 물고기 뱃속도 허락하시고 가시도 주시고 담을 쌓으셔서라도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이 살 길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사명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폭풍과 물고기 뱃속과 가시와 담을 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려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중요한 것으로 알아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런 순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방향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고난 당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지탄받는 불명예도 얻지 않도록 사명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 즉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그런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은혜와 긍휼과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역방향의 인생이 아니라 정방향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변명수 장로님, 또 주영렬 집사님 벌써 오래 나오신지 못하신지 오래됐는데 주영렬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요나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나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도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나도 용서받았다면 이 땅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나도 사랑받았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까지 그런 정방향의 인생을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불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똑바로 믿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명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아버지여,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려고 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가 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 베푸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원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이 건강치 못하여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있는 처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옥토의 많은 어르신들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전에 오르내리시며 주님을 높여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추적하셔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꾸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나였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잊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늘 먼저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갚을 길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덧입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정방향의 순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불순종하게 될 때는 고난도 주시고 불순종하게 될 때는 영적인 잠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도 흐려져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믿으라고 지탄받는 불명예도 얻게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런 어려움 끝에 주님을 더 깊이 찾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를 아버지 돌이키게 만들려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 허락하시려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전 오르내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과 아버지 일터와 그 삶을 붙잡아 주시며 늘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 향기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